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36회 주역과 주문왕 주나라의 세계관과 주역 역경은 유학에서 삼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으로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주역이라고도 한다. 한편 주나라 시대의 12글 더해서 주역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역경은 순전히 64캐를 가리키기도 한다. 쓰여진 연대는 대략 동주시대 이전으로 추정된다. 도교에서도 이를 경전으로 삼은 바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동서양 및 여러 분야에서 응용을 위해 이를 참고한 바 있다. 주례에 의하면 삼역 중 하나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나라마다 역이 있었으니 주나라의 역을 주역이라 했다. 주대에는 서죽을 써서 기륭을 점치는 방법이 행해졌다. 이러한 점의 말이나 점법의 정신을 해설한 것이 역경이다. 주대의 점사라는 데서 주역이라고도 호칭한다. 서죽을 조작해 남원수가 홀수일 때는 양, 즉 짝수일 때는 이라 하여 그것을 3번 반복해 쾌상을 얻는다. 3번 반복해 얻은 8가지 조합을 8캐라 한다. 건곤, 진손 등이 그것이다. 8캐를 알맞게 돌씩 조합하여 조합의 가능 한계인 64캐를 얻는다. 이 64캐 각자의 설명을 괴사라 하고 각각을 효라 하거니와 이 효를 설명한 것을 효사라고 한다. 이 쾌사와 효사를 역경의 경이라고 한다. 경의 해석이나 역의 정신을 표기한 것을 시빅이라고 한다. 역이란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약 인간의 운명이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면 바꿀 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운명 예전론이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천신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세상의 피조물인 인간의 운명까지도 천신이 만들었다고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신은 어느 누구에게든 공평합니다. 인류 누구에게든 똑같은 혜택을 주며 아무리 천신을 향해 빌고 빈다고 해서 그 빈 행위의 주체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천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도 세력인 천조와 왕부에서 이러한 천을 연구하고 예측해서 인간 세계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음양오행과 발계 등의 발견이었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구나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본복,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받은 노고 또는 복을 예상만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래의 확실성으로 인하여 점을 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구는 그 본복을 제대로 받고 또는 누구는 받지 못하며 또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는 불확실과 불평등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미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인류 사회의 미래란 현재의 인류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여하에 따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행위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방비의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입니다. 이 주나라가 바로 당군왕검 후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역의 풀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전해드릴 것이며 이 주역을 행한 주체가 주나라의 왕실과 지도세력이었습니다. 상무사 시대 역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통치 논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문왕 64캐를 주문왕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백의 창 공계가 죽자 아들 창이서니 이가 서백이다. 서백은 문왕이라 했다. 후직과 공유의 유업을 따르고 고공과 공계의 법을 본받아 어진 정치를 돈독히 행했다.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했다.
유능한 인재는 자신을 낮추는 예로 대하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인재를 대했다. 인재들이 이 때문에 그에게 많이 몰렸다. 백이와 숙녀는 고죽국에서 서백이 노인을 잘 보살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게로 갔다. 태전 경요 산이생 육자 신갑대보 무리도 그에게 가서 기위했다. 숭후호가 은혜주에게 서백이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서 제후가 모두 그를 따르니 임금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서백을 헐뜯었다. 제주가 바로 서백을 유리에 수감했다. 경요 등이 걱정이 돼서 유신씨의 미녀 여웅의 얼룩말 유홍의 4마리 말이 끄는 수레 9대를 다른 기이한 물건들과 함께 은혜 청해받는 비중을 통해 주에게 바쳤다. 주는 크게 기뻐하며 이 물건 하나로도 서백을 석방시키기에 족한데 어찌 이렇게 많을 거라며 바로 서백을 사면하는 한편 활과 화살 그리고 큰 도끼를 내려 서백이 제후를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서백을 헐뜯는 자는 숭호다라고 말했다. 서백이 낙하 서초 땅을 바치며 주에게 호락이란 형벽을 없애도록 청하니 주가 이를 허락했다. 서백이 음덕을 베풀자 제후가 모두 와서 공정한 판결을 청했다. 이때 우와 예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송사가 있어 주로 왔다. 경계에 들어서자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의 경계를 양보하고 인민의 풍속은 모두 나이든 사람에게 양보했다. 우 예 사람이 서백을 보지도 않았는데 부끄러워 서로에게 우리처럼 싸우는 것을 주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 가서 뭘 하겠는가 창피만 당할 텐데 라며 되돌아가서 서로 양보하고 떠났다. 제후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서백이 1000명을 받은 군주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견웅을 정벌했고 그 다음 해에는 밀수를 정벌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기국을 무찔렀다. 은혜 조이가 듣고는 두려워 제주에게 보고했다. 주는 1000명이 있지 않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 했다. 이듬해 우를 정벌했고 그 다음에는 숭후호를 정벌했다. 그리고 풍읍을 조성하여 기산 아래에서 풍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듬해 서백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발이 즉위했다. 이가 무왕이다. 서백은 대체로 50년간 재위했다. 그가 유리에 갇혔을 때 역의 8캐를 64캐로 늘렸던 것으로 본다. 시인들이 서백을 일길 1000명을 받아 왕이라 칭한 해가 우와 예의 송사를 해결한 때라고 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문왕이라 했다. 법도를 고치고 달력을 제정했다. 고공담부를 추진해 태왕이라고 했고 공계를 왕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개 왕업의 상스러운 징조가 태왕 때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주나라 문왕은 무왕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신 단군의 나라 고죽국 주나라의 문왕이십니다. 주나라 문왕이 천도한 풍읍이 전주인 풍패로 관중의 기산에서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 빈주로 다시 환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풍읍을 기반으로 제왕의 도시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은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